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기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지우고 싶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세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세상을 다시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이 십자가를 공동체의 상징으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사형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꿈에 십자가가 계속 나타나고 그 십자가에서 빛이 비춰지고 십자가가 내 곁에 있으면 성령 충만한 꿈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가 꿈에 계속 나타나면 악몽 중에 악몽입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었고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피하고 싶은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생각할 그런 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공동체의 심벌로 물고기 문양을 사용했죠.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이름인데 그 익투스의 알파벳을 다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단어가 조합되는 그 단어이기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했던 예를 들면 카타콤이나 이런 데가 아직도 물고기 문양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그들 공동체의 상징으로 사용했지만 감히 십자가를 교회의 심벌로 채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의 문양들을 보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어떤 종교는 꽃을 문양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달이나 별을 문양으로 하기도 하고 다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사형틀입니다. 끔찍한 사형틀을 그 공동체의 심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군가 이것을 하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흔적이기에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안치했던 돌무덤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옮겼을 것이라고 밖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죽음이 무너졌다는 흔적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무덤을 비인 무덤으로 만드심으로 무덤을 볼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흔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겨진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지만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허리의 흔적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내가 직접 그 상처를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이 남아있는 그 손가발의 상처와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기신 그 흔적, 그 영광의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진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남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죽을 뻔할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 곧 39번씩 5번씩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채찍에 5번 맞았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그 날카로운 철로 만들어진 그 채찍의 끝에 피부에 닿을 때 피부를 파내는, 뜯어내는 끔찍한 채찍이었고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으셨죠. 바울도 그 채찍을 5번 맞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러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 남아있는 이 많은 흉터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처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처럼 교회에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위대하게 높이는 자랑의 이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몸에 있는 이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였던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책망과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적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불충분하며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와 같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행위를 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선함과 의로움, 그 모든 것도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판하고 도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육체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에 그 무서움, 영적인 독소를 경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책망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였는지를
보여주며 공로를 내세우며 인정받기 원하며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받음으로 받은 이 상처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곧 이 흔적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곧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믿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함, 자신의 공로를 덧붙였을 때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하며 우리의 자랑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에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도준하는 것을 결론을 내면서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더 큰 글씨로 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까지는 구술을 통해 누군가 받아 적게 하였는데 이제 편지지를 가져와 보라. 그래서 바울이 직접 친필로 더 큰 글씨로 강조하여 이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류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할례와 같이 율법적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두 종류의 교회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한 시대의 흐름, 사상, 조류에 편승하여 육체의 모양을 꾸미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익숙하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순응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결의를 하여 일본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꾸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좋고 좋은 대로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대로 오늘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으며 어느 종교가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배타적인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종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설교하지 않겠다. 강조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예배당 안에서만 하겠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는 것이죠. 교회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AD 2, 3세기 때 극심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순수했던,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지하 무덤에 숨어서 카타콤 있었던 곳을 가보시면 무덤 땅을 파고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의 믿음과 그 이후에 교회가 세속의 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세 교회의 시대의 믿음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콘스탄티누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핍박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그 이면에 찾아온 교회 위기는 중세 교회의 위기였고 타락이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제도와 문화, 화려한 예배당과 그리고 형식, 그리고 세속 권력까지 차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황제들의 대관식을 집행해 줘야만 황제가 권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 자체를 자랑하게 되었으며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교회가 되었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회가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그리고 교회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면죄부라는 것도 나타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제도와 법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교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은 도리어 전해지지 않았고 일부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순수하게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역사가 다시 흘러오면서 이제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어쩌면 우리도 또한 육체의 겉모양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가 아닌 육체의 겉모양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무엇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교회라 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되어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어느 한순간에 조직이 잘 꾸며지고 나는 사역도 하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다툼과 분쟁의 온상이 되고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진단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37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교회는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 조금 선교한다고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헌금이 거치지 않으면 선교 예산부터 줄이는 교회, 육체의 겉모양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 많은 역사 속에 때로는 채무도 감당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선교 헌금만큼은 온전히 선교에 헌신하여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려고 전심을 다했던 그 목회의 방향, 성도들이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이 줄지 않고 한 해도 빠짐없이 작정에 미달하지 않고 한 해도 빠짐없이 작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넘치도록 계속해서 37년의 역사가 흘러온 것,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온누리교회가 남아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예수님의 흔적이라 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당 건물마다 높은 첨탑에 십자가를 크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중세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을들을 보면 예배당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보다 더 높은 건물은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잘 보입니까? 마을의 광장에 가장 높은 건물에 가장 큰 건물이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가리워진 때다. 역설적인 부정적인 역설이 나타난 거죠. 가시적으로 교회가 건물이나 외형적인 권력화되어 그것을 상징으로 십자가로 할 때 그 결정적인 추락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십자가의 심볼로 헌금을 걷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교회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군병입니까? 이 십자군 전쟁만 해도 모든 교회들이 두고두고 회개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 지역에 수많은 반감들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 당시로 가면 불가피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높은 건물에 잘 보이는 십자가를 크게 보인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을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감히 예배당에 내걸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두려웠고 떨리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도 십자가 일시적으로 착용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의 고난주간에 십자가 대행진다는 행사가 있었어요. 누가 주최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세드신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일정 기간을 행진하는 참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고난을 체험하려고 십자가 행진을 하시다니 그리고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막 웃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 밑에 좋은 바퀴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퀴 달린 십자가. 그래서 나무로 된 무거운 십자가일수록 잘 굴러가는 바퀴가 있으면 더 잘 굴러가잖아요. 그 바퀴를 보고 내가 막 혼자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를 기념 고난주간에 십자가 대행진하는데 이 잘 굴러가는 바퀴 달린 십자가 이 뭔가 잘 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퀴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몸만 있었어요. 못 박힌 십자가와 바퀴 달린 십자가 이게 참 대조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면서도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려는 수고도 덜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고 저 해외에서 남미나 필리핀이나 일부 캐톨릭에서 하는 십자가에 체험한다고 직접 못을 받고 막 사람이 죽도록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곧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59번이 사용됐는데 그중 55번을 바울이 사용했으니 바울의 전문 용어라도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자랑이라는 단어,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이든 영어든 어떤 언어든지 그냥 한 단어로 딱 대응하여 번역하기는 불가능한 단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뜻을 통해 볼 때 이 자랑에는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여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이 원문으로 자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삶의 기쁨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고 삶을 지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를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세 가지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첫째,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인이 죽는 그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한복판에 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도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 십자가가 또한 나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유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이 흔적을 자신을 높이는 자랑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자랑의 흔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공로로서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의 흔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훈장이 아니라 흔적을 조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 공적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참여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이유인가.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육체를 꾸미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훈장이 아니라 흔적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몸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